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6장을 찾겠습니다. 에스더 6장입니다. 지난주에 5장을 살펴봤죠. 에스더 6장 전체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에스더 6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을 이룰 수 없으므로 역대의 기록을 가져오도록 명한지라. 신하들이 왕 앞에서 읽었는데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 하였던 문지기이다 왕의 내시인 두 사람 즉 빅다나와 테레스를 고발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더라. 왕이 말하기를 이 일로 인하여 모르드게가 어떤 영예와 주기를 베푸느냐 하니 왕을 섬기는 왕의 신하들이 말하기를 그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왕이 말하기를 누가 뜰에 있느냐 하니 그때 하만이 왕궁의 바깥 뜰에 왔으니 이는 자기가 마련한 교수대에 모르드게를 매달기를 왕에게 구하려 함이더라.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구하기를 보소서 하만이 뜰에 서 있나이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그를 들어오게 하라 하더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 저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하늘의 복된 산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두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향해 전심전력을 다해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세상 마귀들은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환경과 여건을 가리지 않고 살며시 스며들어 틈만 생기면 그 틈을 이용해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주 성령님께서 막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치와 모욕을 당하다 이러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시면 1절에 그날 밤에 왕이 잠을 이룰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죠. 왕은 왜 그날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에스더가 한 달 만에 왕을 위해 마련한 잔치에 왕 혼자가 아니고 하만이라는 자를 함께 초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초대받은 왕은 에스더에게 그대의 청이 무엇이냐,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너가 달라고 하면은 왕국의 절반이라고 할지라도 그대의 청과 소원을 들어주겠노라고 왕은 마음을 열어놨지만 에스더가 말하기를 나의 청과 소원을 시행하기를 기뻐하신다면 내가 두 분을 위하여 마련할 잔치에 왕과 하만이 또 함께 오셔서 내가 그때 내 청과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자 왕은 그날 밤에 왕궁으로 돌아가서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애국에 가면 잠 못 이루는 밤
이러한 주제로 또 어떠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지, 그런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날 밤에 에스더에게 물어봤는데 답변이 없으므로 고민을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석가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한 데 대해 각종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들 중에는 왕이 소화불량에 걸렸거나 위장이 불편했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그 뜻에 따라 그를 깨어있게 하셨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이유들은 정곡을 찌르는 데 실패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왕은 그날 밤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면증.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 왕의 불면증이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우연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에 의해서 왕의 잠을 빼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잠을 빼앗아 버리고 나서는 역대의 기록을 가져다가 왕 앞에서 읽게 합니다. 즉 과거에 궁중일기를 가져다가 읽게 하는데 하필이면은 모르드케 사건이 그 일기장에 나오게 되는데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로 한 가지 목적을 향해 하나하나 걸음을 내딛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우연이라고 한다든지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지 모릅니다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의 일치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죠. 잠이 오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생애에 큰 전환기를 가져다주는 계기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또 어떤 때는 버스를 타려다가 시간이 늦어 그 버스를 놓친 적이 있죠. 그 사람의 일생에 단 한 번에 결정적인 어떤 큰 교통사고를 막아주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집에 김영희 자매가 앉아 있는데요. 김영희 자매가 교통사고로 인해 1초 사이에 생과 사를 오고 가는 일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찔했죠. 그때 김영희 자매가 죽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 일로 인해 아마 제가 방탕한 생활로 인해 잘못된 길을 걸어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과 사를 결정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라도 헛되게 쓸데없이 의미 없이 내딛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와 만나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사는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큰 믿음.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는 누군가가 3일 동안 기도와 금식을 했기 때문에 기도는 대개 잠과는 상반된 정서를 갖고 있어요. 잠드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최상의 치료책 중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이 안 오면 기도 한번 해보세요. 잠이 스르륵 올 수 있어요. 저는 성경 공부를 다 하고 잠들려고 이제 하기 전에 기도를 하면은요 피곤해서 그냥 잠이 와요. 그래서 저 기도의 방법은 저녁에 다 끝나고 잠잘 때 기도하지 않고 그냥 기도 먼저 하고 성경 공부하고 모든 걸 다 마치고 나서
이렇게 잠에 요청을 하면서 단잠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것들 중에 가장 어려운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 잘 되십니까? 예, 바빠서 못하는 분, 또 생각이 안 나서 못하는 분 있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뜻을 모르는 왕은 잠을 청하기 위해 왕이 생각해낸 하나의 방법은 역대의 기록을 가져와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잠을 이룰 수 없었기에 뭔가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가장 지루하게 생각되는 어떤 책을 신하에게 읽게 하면 잠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이는 기도 응답의 결과물입니다. 주께서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그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역대 기록 안에는 그가 이전에 간과했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왕이 국정을 돌보는 일에 필요한 도움을 얻고자 역대기를 검토하고 연구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통치자라면 누구나 일단의 훌륭한 역사책들을 소장하여 역사를 읽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과거에 있었던 실수들은 무엇이었고 또 어떤 정책이 효과적이었던가 그런 것을 아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분의 뜻에 따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역대 기록을 읽게 했을 때 왕은 에스더 2장에 있었던 암살 기도에 관한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이는 우연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그러면 다 같이 2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2장 21절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2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당시에 모르드케가 왕의 문에 앉아 있을 때 왕의 내시들 중 둘, 즉 성문을 지키는 빅던과 테레스가 경로하여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 하거늘. 모르드케가 이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모르드케에게 알려지자 그가 그 사실을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케의 이름으로 그 일을 왕에게 알리니라. 그 일을 조사하여 발견되었으므로 그들이 모두 나무에 매달렸고 그 일이 왕 앞에서 역대기에 기록되었더라. 이 부분을 왕이 들었던 것입니다. 읽은 것을. 그래서 주께서는 이렇게 그 신하를 역대 기록의 한 부분으로 인도하셔서 모르드케의 충성심에 대하여 왕의 눈에 부각시킬 바로 그 대목을 잊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만이 모르드케의 목을 매달기 위해서 왕에게 와서 요청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모르드케의 이러한 충성심은 보상받지 못했고 그때 오히려 하만과 같은 사악한 자가 승격되었던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즉 그때는 모르드케를 승격시킬 만한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때는. 이제는 왜 지금이 적절한 때인지 6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주님의 때는 흠 잡을 데 없이 완벽합니다. 왕이 모르드케를 영예롭게 할 만한 누군가를 찾고 있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타이밍은 절묘합니다. 하만이 모르드케를 교수형에 처하게 할 목적으로 등장을 하지요. 이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며 그 손길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3일 동안 쉬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시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이시여 주의 영광을 위해 역사하소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잠이 오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여 역대 기록을 가져와 이 적합한 부분을 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기록을 신하가 다 읽었을 때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아주 빈틈없이 그것도 적절한 순간에 매우 정확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시기 위해서 하만을 그 자리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때 하만은 아무것도 모르고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교수대를 설치한 후 그가 왕에게 모르드게를 교수형에 처할 것을 요청하기 직전입니다. 직전에 불과 몇 시간 전에 하만은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를 높여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만일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때처럼 밤잠을 편하게 이룰 수 있어서 역대 기록을 가져와 읽게 하는 일이 없었다면 모르드게가 보상받지 못했던 충성심의 행위는 결코 기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상황은 여전히 역전되었을 겁니다. 자, 이 상황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도 용기를 내서 인내로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고 계실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에 대해 분명하게 안 돼라는 응답을 주시지 않는 한 기도하기를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다만 적절한 때에 모든 것을 함께 이루기 위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적절한 때는 언제나 우리의 때가 아님을 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하만의 치욕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 6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읽었죠.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음모를 미리 발견해서 그것을 고발함으로 인해 왕은 위기를 면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왕은 신하에게 그 음모를 알려준 그 사람에게 어떤 상을 줬느냐고 묻자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고 신하가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한밤중인데도 왕은 누가 뜰에 있느냐고 소리를 쳤죠. 내용에 보면은 그런데 그때 하만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만은 왕과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지 그 야밤중에 왕을 찾아올 수 있을 만큼 관계가 밀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야밤중에 이처럼 함부로 왕을 아련할 수 있을 만큼 모든 면에서 자유를 얻은 신하가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이런 특권을 가진 사람은 글쎄 왕의 대변인이나 아니면 수석 보좌관이나 한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이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만이 그만큼 하늘을 찌르듯이 큰 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왕은 그날 밤에 하만을 자, 밖에 있으면 들어오라고 명했습니다. 그 내용은 6절을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6절. 그리하여 하만이 들어오니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영의 주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니 왕이 하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만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왕이 나 말고 누구에게 영의 주기를 기뻐하랴 하고, 자, 지금 읽은 6절은 하만이 얼마나 실제로 자기 자만에 빠져서 우쭐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영의 주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당연히 하만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왕이 나 말고 누구에게 영의 주기를 기뻐하랴 하고 야 드디어 때가 왔구나 하면서 그 사람이 누구냐 나 말고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틀림없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평소에 가지고 있던 자기 마음을 그냥 드러냅니다. 하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어지는 7절, 8절, 9절을 보면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하만이 왕에게 대답하기를 왕께서 영의 주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이 타시는 말과 왕의 머리에 쓴 왕관을 가져다가 몇 가지 얘기합니까? 세 가지. 왕복, 왕이 타시는 말, 왕의 머리에 쓰신 왕관. 세 가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지극히 존귀한 고관들 중 한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어 그들로 왕께서 영의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사람에게 치장하여 말에 태워 성읍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선포하기를 왕께서 영의 주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행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 7절에서 9절까지는 하만이 왕께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께서 영의 주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치장해서 왕이 타는 말에 태워 왕의 지극히 존귀한 고관들 중 한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 수산 성읍을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그 지극히 존귀한 고관으로 하여금 선포하기를 왕께서 영의 주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행할 것이라고 예치게 하소서라고 왕에게 권했던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것은 하만이 평소에 마음으로 왕이 되고 싶은 야망이 얼마나 강했느냐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솔솔 다 풀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놈 봐라. 순진한 줄 알았더니 보통 놈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잔치 때 자꾸 왕후가 하만을 같이 오라고 하는 통에 마음이 좀 상해 있는데 말하는 거 보니 이거 자기 자리에 왕의 자리에 한번 앉고 싶다 하는 욕심이 그대로 마음속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는 것입니다. 하만은 이렇게 교만한 마음에 의해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은 우리 모두에게도 현존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현존하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들이 그들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되도록 지으셨습니다. 이 혼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받고 있는 몸 안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며 여기에는 예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심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외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자기 자신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보면서 자신과 그분을 비교할 때 자신이 진실로 얼마나 부패했는지 알게 되고 이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런 자기 중심적인 모습은 좋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어떤 나쁜 일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는 것만큼 태연하게 자신의 고통을 관망할 수 있다면 모든 면에서 합당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몸은 하나의 감옥입니다. 한마디로 덫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 내용은 하만은 막 자신을 추겨 세우려고 할 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제안하게 될 모든 것이 이 모르드케를 위해 시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그토록 추겨 세우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그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은 영예로운 오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매우 유사한 상황이 창세기에 가서 보면은 요셉의 상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너를 이집트에 온 땅을 치리하도록 세웠노라 하고 파라오가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고운 새 마포로 만든 조끼를 그에게 입혀주고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더라. 파라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둘째 병거에 그를 태우니 사람들이 요셉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무릎을 꿇고 절하라 하더라. 파라오가 그를 이집트의 온 땅을 다스리는 치리자로 세웠더라. 이 말씀은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는 예표상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예표. 본문에서 이제 막 높임을 받은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대인의 왕으로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하만의 음모와 욕망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10절 왕이 하만에게 말하기를 너는 서둘러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내가 말한 대로 왕의 성문에 앉아있는 유대인 모르드케에게 그렇게 행하되 내가 말한 모든 것에서 전혀 빠짐이 없게 하라 하더라. 그리하여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케에게 치장하여 말에 태워 성읍의 거리를 다니며 그 앞에서 선포하기를 왕께서 영의 주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행할 것이라 하였더라. 예, 왕은 하만의 생각이 아주 멋진 제안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것은 모르드케야말로 왕이 영의 주기를 기뻐하는 바로 그 사람이었고 하만이야말로 모르드케를 말에 태워 성읍 여기저기로 인도하기에 적격인 바로 그 존귀한 고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생각하기를. 자, 어디 하나 손색이 없을 정도로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손길이 이렇게 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과 연관된 어떤 등장 인물들도 이 상황을 관장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어떤 절대자에 의해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가들은 이런 모습을 두고 다음과 같은 말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변덕스럽고 건망증이 심한 군주였고 그는 자신이 유대인들을 멸하라고 했던 명령들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유대인을 멸하라고 자신이 직접 명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자, 에스더 3장 8절에서 9절로 가서 보면은 하만은 왕에게 멸해야 할 백성들이 어떤 민족인지 확실하게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에스더 자신이 그 칙령을 몰랐다는 사실을 볼 때 4장 4절에서 8절에 나오죠. 볼 때 아하수에로 왕도 칙령의 복사본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만은 이 모든 것을 주도 면밀하게 왕에게 감추고 있었던 겁니다. 이로 인해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 모르드케와 그 백성들을 죽이기로 한 사건에 대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만은 그 일을 숨기고 티를 내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제안했던 방법으로 모르드케를 영예롭게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만의 입장에서 볼 때 이보다 더 끔찍하고 기분 나쁘며 지독한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꿈에도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하만은 모르드케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기 바로 직전에 그를 데리고 가서 모르드케에게 왕복을 입혀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하만의 칙령으로 혼란에 빠진 성읍을 다니며 왕의 전달자로 행세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비록 아하수에로 왕은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수산 성읍의 대부분 주민들은 틀림없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두 사람이 처한 상황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자, 우리 다 같이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모르드케는 다시 왕의 대문으로 돌아갔으나 하만은 자기 머리를 싸매고 슬퍼하며 급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두 사람이 이 상황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죠. 자, 하만은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음으로 인해 몹시 슬퍼하면서 도리어 놀잇감이 되었다는 표시로 머리를 싸매고 가능한 한 빨리 집으로 달려가고 싶은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모르드케는 그저 왕의 성문에 있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자랑하거나 하만의 굴욕감에 대해서 참못 흡족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왕의 영예가 자신의 머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조심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할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사람에게서 영예를 얻게 될 때 냉철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예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 자기 자만에 빠져 우쭐하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부심을 산산이 꺾어 버릴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번성케 하시고 또 영예롭게 하신다면 가련하고 구원받은 죄인을 향한 그분의 자비와 축복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의 겸손한 가운데서 계속해서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가 당한 모든 일을 자기 아내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들에게 말하니 그의 현자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가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모르드케가 유대인의 씨라면 당신이 그의 앞에서 패하기 시작하였으니 그에 대하여 이기지 못하고 그의 앞에서 반드시 패하리라 하더라. 하만은 자기 아내와 친구들에게 가서 자신이 겪은 고통들을 하소연합니다. 이는 에스더 5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가 자신의 출세에 대해 늘어놓았던 것과 아주 유사한 모습입니다. 하만은 한창 번영하고 성공했을 때처럼 시련과 고난에 처해서도 역시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본의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하든지 초라한 상태에 있든지 그의 대화의 화제와 태도의 중심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세레스와 그의 친구들은 하만이 자신의 교만에 빠져 결코 생각해내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절대자가 모르드케의 편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만만 모르고. 그래서 하만에게 닥친 불행은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일상적인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절대자가 모르드케 앞에서 하만을 패소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절대자로 하여금. 그 절대자는 그 멸망이 완전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기까지 그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6장 13절을 우리가 읽어봤죠. 13절은 하만의 멸망을 알리는 장이었다면 14절, 이어지는 14절은 하만의 입장에서 본다면 멸망의 서막인 셈이죠. 그는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가 그의 마지막 식사가 될 것입니다. 그는 이제 문자 그대로 심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그들이 아직 하만과 말하고 있는데 왕의 내시들이 와서 서둘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에 데리고 가니라. 그래서 14절은 주님께서 하만의 파멸을 끝내시는 7장의 도입부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7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집에 가시면 오실 때까지,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 두 번 이상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 6장을 살펴보는 가운데 하늘을 찌르듯이 큰 권세를 이용해서 영화를 누리고 있던 하만을 주님의 크신 손길로 하루아침에 그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음모와 욕망을 어디 하나 손색 없이 꼼짝 못하도록 하나님의 섭리로 그 일들을 물거품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모르드케에게 놀라운 영예와 주기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손길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모르드케는 왕의 영예가 자신의 머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왕의 성문에 있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갔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나 따라야 할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님의 자비와 축복으로 인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리며 영의 겸손한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